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또 자주 보는 얼굴도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파워키즈 캠프가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린이, 교사, 스태프들까지 해서 약 한 150명이 참여하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근데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2006년도 유스비전 캠프가 시작된 이래 어떻게 보면 참 두 번째 위기를 맞는 캠프였습니다. 이번 캠프는 주일 오후부터 5시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수양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식사하지 못하고 온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햄버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햄버거를 다 지급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배고팠는지 먹고 나서도 또 배고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저녁 간식으로 뭔가를 먹여야겠다 싶었는지 우리 이제 진행팀에서 김밥을 사다 보겠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는지 새벽 1시부터 아이들이 막 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그러면서 병원 응급실로 막 실려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모습이 뭐 역병에 걸린 아이들처럼 새벽 4시까지 1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로 한 15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주사를 맞고 또 닌게를 맞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기 시작했죠. 숙소에 있었던 아이들 숙소에 막 뛰어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막 토하는 모습들. 병원에서는 이건 집단 식중독이니까 다 분산 귀가 조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캠프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제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새벽 4시쯤에 그 병원에 있었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 귀가 조치시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어쨌든 제가 총지휘를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캠프는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또 어쨌든 2박 3일 큰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 교회 아이들이 왔는데 이걸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고서 저는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본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당에 돌아서 저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뭐가 잘못됐나,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죠. 나를 꼬박 세고 또 남아있는 아이들도 계속 숙소를 돌면서 또 누가 아픈 아이들은 없는지 문을 다 열어보면서 돌아보고 그리고 병원에 간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한 7시 30분쯤 되니까 이제 병원에 갔던 아이들이 1명, 2명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또 숙소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 식중독은 전염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당에 뉘어놓고 아이들 대여섯 명이 쭈르륵 누워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춥다고 막 이불을 뒤집쓰고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 누워 있는데 또 30분 뒤에 애들 일단 재우고 30분 뒤에 깨워서 또 약을 먹여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 안에 약을 먹여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 쭉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지 그런 생각했어요. 참 미련한 목사를 만나서 애들이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리더를 잘 만나야 되는데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리더를 잘못 만나면 아이들이 고생해요. 부모를 잘못 만나면 아이들이 고생합니다. 부모들이요 바로 선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 들어 누워 있는 아이들 미안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아이들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 줬어요. 한 8시 한 30분쯤 되니까 이제 병원에 갔던 아이들이 거의 다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한 2명만, 선생님하고 아이들 한두 명만 병원에 남아있는 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병원에 남아있고 아이들은 다 돌아왔어요. 그 아이들은 아침 식사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아프지 않은 아이들은 멀쩡하니까 돌아서 막 신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둘째 날 오전 집회가 시작되었구나. 어떤 아이들은 시무룩하고 아파서 기운이 없고, 어떤 아이들은 그 상황도 모르고 막 신나가지고 뛰어놀고. 9시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집회가 시작되었어요. 오전 집회 때 제가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전날 저녁 집회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악한 영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들과 교사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솔자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누구에게 항의합니까? 진행본부에 항의하지. 안 그러겠어요? 뭐 우리가 일부러 뭐 독극물을 탄 음식을 먹인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그 김밥을 가졌던 거 지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인 그랬겠죠. 뭐 어찌됐건 저희 잘못이죠. 그래 교사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자기네 맡고 있는 아이들이 아파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갔다 왔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교회에서 새벽 3시, 4시에 전화를 했어요. 다 집집마다 그 아이들 부모에게. 그래 그 부모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그 교회 연락이 가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저 멀리에서 충청도에서 또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또 아이들을 보려고 또 쫓아오고 또 수양관까지 쫓아오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찾아오시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이만하면 다행이죠 하고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 아이들 데려가지 않고. 안 그랬으면 우리 아이들 데려가겠습니다. 그럼 다 데려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데려가지 않고 목사님 믿고 맡깁니다 하고서 그냥 가셔요. 그러니까 전날 밤에 아이들이 첫날 첫 시간에 막 아이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한 아이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은혜를 받도록 더욱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캠프를 방해하는 약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제가 선포하는 기도를 시켰습니다. 막 예수 이름으로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저주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선포하는 그런 선포 기도를 시켰어요.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 친구들 걱정돼가지고 목사님 저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침 7시까지 있었어. 얼마나 속상해. 아무도 너무 좋지 않겠어. 그래서 어제 여기 있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우리 친구들이 병원 갔다 하는 소식 듣고서 여기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지켜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친구들 돌아오고 지금 한 2-3명 친구들이 병원에 아직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프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줘요. 자, 예수 이름으로 아프게 하는 귀신아 가라지. 자, 앞에 있다가 주먹으로 쳐버려 이렇게 아니지? 앞에 있잖아 쳐버려 가라. 아니 싸대기 치는 이렇게 알아서 해. 가라 주먹 쳐버리지. 주여 예수 이름으로 병들게 하는 귀신아 가라.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참 어린아이들의 믿음이요 참 순수하고요 참 대단해요. 아이들은요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참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고 짜증내고 또 엄마 보고 싶다고 하고 다 어린아이들이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하고 아니면 집에 간다고 할 텐데 아이들이요 안 그래요.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 집에 안 가요. 저 은혜 받을 거예요. 하고요. 그 아이들이요. 와가지고 점심에 밥도 안 먹이고 밥에 죽을 먹였어요. 죽 먹겠다고 다 한 20명이 와주라 하고 죽 먹겠다고.
근데 먹으면서 배고프다 더 달라고 두 그릇씩 먹어가면서 왜? 은혜 받겠다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이와 같지 않고선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없이 둘째 날 집회 일정도 아주 뜨겁게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울고, 제가 울면서 설교했어요. 울면서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도 같이 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울면서, 그러면서 모두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집회였습니다. 낮에 제가 저 뒤에 있는데 누가 제 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쳐요. 이거 누구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왔어요. 그 낮 시간에 제가 아침 시간 7시 반에 집중도구로 이 아이들이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는지 찾아왔어요. 그럼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그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위로해 주러 왔어요. 막 눈물이 글썽거려요. 저도 눈물이 막 글썽거리는데 참았어요. 굉장히 강한 척 하면서 웃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위로해 줘야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로 돌아섰어요. 이렇게. 왜? 계속 보고 있으면 눈물이 계속 날까봐.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돌아섰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던지, 함께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마음을 나눠주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화를 내고 내가 살아서 욕심내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미워하고 내가 살아서 죄를 짓네.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사 변화시켜주세요.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참석했던 목사님이 이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영상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라고 그래요. 영상을 보면서도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된다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감사의 연락을 해오시고, 아이들은 끝나면서 목사님 내년에 또 하죠? 라고 묻는데 예, 그래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라고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 내년에 하면은 저 못 와요 그러더라고요. 왜? 저 이제 중학생 돼요. 오고 싶은데 중학생 되니까 못 온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중학생들을 위해서는 유스비전 캠프가 있다라고 제가 알려줬죠. 많은 아이들이 또 간증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라고 간증을 해요. 우리는 한다라는 계획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캠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헌신 또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던 분들도 있었고, 특히 두 목사님 아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두 목사님 아들 중에 한 놈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놈입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또 많은 어린 아이들이 회복되어서 또 감사하다라고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를 자랑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자녀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어른들을 위한 격려잔치를 벌리죠. 응원 공연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각기 또 장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뭐합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라고 해도 끔찍도 하지 않고 인상만 쓰고 구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혹가다 우리 애들이 그런 때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있어요. 뭐 좀 하라고 하면요.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져요. 앞에서 잘하든 못하든 막 웃으면서 뭐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하면 좋을 텐데 안 하고 시켜도 안 해 하고서 구석에 짱 박혀 있습니다. 분위기 참 이상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인상만 쓰고 있고 매사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위기 이상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가정에 맨날 싸움이나 하고 있고 인상만 쓰고 있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분위기 참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 터지기도 합니다. 분위기 잘못 맞춰가지고. 여러분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모든 무릎이 모든 열방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 할 거라는 거야? 무릎을 꿇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 하겠느냐 이거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9절부터 10절에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었습니다. 흰 두루마리. 흰 두루마리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옷을 씻은 예수의 피를 바른 바로 흰 두루마리를 입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외쳐. 이게 뭡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뭡니까?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를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모든 민족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캠프 오기 전에 제가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유스비전 캠프 와서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이 다 같이 그걸 고백하더라. 그걸 간증하더라 이거예요. 쭈삣쭈삣하고 뛸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기를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뭡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기 싫으십니까?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게 여러분 싫으십니까? 꿇으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됩니다. 싫은데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절로 가셔야 됩니다. 절로 가셔야 돼요. 거기는 꿇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백하고 찬양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고백이에요. 제가 항상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이 고백에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그분은 바로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이 고백 우리는 평생 들어야 해야 돼요. 목이 쉬어도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고백이니까 모든 입으로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찬양이 안 되십니까? 고백하세요. 예수는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계속 그것만 하세요. 뭐 기도합니까? 뭔 기도할지 모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이거 계속 중얼중얼 그 고백하고 다니세요. 예수님 내 영혼의 구세주. 자, 10번만 시작.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그래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고백입니다.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고백하고 선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 당신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요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고백해요. 18장 36절 37절 말씀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갈멜산에 모여서 우리 대결합시다. 영적 대결합시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어디 갔느냐? 그놈을 잡아와라.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지발로 나타났어요. 지발로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대결합시다. 대결합시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엘리야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큰 소리로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여러분은 알게. 근데 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이적도 일어나지. 막 예수는 막 귀신도 떠나가지도 않고 병든 자를 고침받지 않아. 그럼 보면 저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쭈삣쭈삣하고 있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그들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참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똑같아.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는데 나타나기는커녕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오늘 엘리야는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더라 이거죠.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은데 누구에게 바로 서 있으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러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겠느냐 이거예요.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겠어요? 나도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내가 바로 서 있잖아요. 누구를 비판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나 잘해. 너부터 잘해. 따라합시다. 나부터 잘하자. 그래요. 비판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내가 조금 더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했다고, 내가 뭔가 은사가 나타난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갖다가 얕보고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고 누가 비판하고 판단하겠느냐, 누가 심판하겠느냐. 비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또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1절에 그러죠.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거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자. 그래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괜히 시비거리 삼지 마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비거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채소만. 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남의 종, 하나님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 하나님이 상관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 종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도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함께 서로 격려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내가 또 믿음이 좀 강하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거야. 서로 세워. 결코 우리는 비판할 필요 없어요.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영향력 있게 했던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뉴스 보도는 그런 걸 막 옳거니 잘 됐다고 해서 막 물어뜯습니까? 많이 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상관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상관하실 일.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연약한 사람이 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신입니까? 아니거든요.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로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항상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서로를 내 믿음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어떤 날보다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 주님이 꿈꾸신 길을 세우셨느냐? 그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나는 다 주님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어놓지를 못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면 주님께서 원하실 때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더 살고 나를 위해 더 가지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아닐 겁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미성숙아예요. 제자의 삶은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를 주께 드리는 삶, 그들이 바로 제자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로. 저는 아주 제자 되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 이미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아는 것이 땅한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인간은 다 죽는다.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일들을 다 아뢰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그러죠.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짓말로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모두 낱낱이 다 아뢰를 수밖에 없어요. 낱낱이.
그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야 장용성 그 명부 가지고 와라. 행위의 책을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행위의 책 장용성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장용 소속 주님이 꿈꾸신 교회 직위 목사였단다. 자 그거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펴봐라. 쫙 펴질 거예요. 그럴 때 이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부끄러워서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슬피 나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내게 주어진 삶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한 단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멸망을 받겠지만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불과 유황이라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생주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를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무익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내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예수만 사신 것입니다. 주만 사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결단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아의 소망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살기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다같이 동서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아버지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찬양하러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나니 나는 전하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온 세상 채울 때까,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유스비전 캠프와 어린이 파워키즈 캠프에 참석했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날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잃지 않고 우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모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교회들을 깨우는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저희들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풍족하게 해주시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물질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 더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로 죽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